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2절에 다메섹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2절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말씀하시죠. 힘이라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점점 강해져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인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해서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충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들 중에 하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던 그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교회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사울이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 하는 곳마다 그 사울이 변화돼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유대인들도 자기네 편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오히려 적들의 편에 섰다, 그것도 못 믿겠고 또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또 이스라엘 이쪽에 예루살렘에 있던 피난 갔던 사람들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하나의 작전으로
자기네가 들어가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한 번에 생포해서 하기 위한 작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사도들이 남아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일반 성도들, 도망간 사람들, 잔챙이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든지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겠다 할 때 저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이 중점인 사람, 사도들, 숨어있는 아니면 손대지 못하는 사도들에게 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두려워했다 그러죠. 두려워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하루 만에 변화될 수 없다. 스데반을 죽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 흉내내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렇게 깨지고 변화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안 돼요. 옛날에 저쪽 조치원에서 오시던 남자분 무슨 권사님 계셨죠. 옛날에 동네에서 술 먹으면은 자기 별명이 개라고 그랬는데, 전도하러 갈 때 다른 거 이런 거 말씀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면 딱 가갖고, 나 술 먹으면 개가 됐는데 나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동네 사람들이 인정한대요. 술 먹으면 개가 됐는데 이제는 술도 끊었고 사람처럼 산다 그래서 인정이 된다. 여러분, 술 끊는다는 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중독도 그렇고, 도박 그런 문제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은 우울이라는 것, 어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고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백신이라는 것도 연구한 기간이 짧으니까 미흡할 수밖에 없죠. 독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독감은 계속 매년 바뀌어지는 독감에 대해서 그 연구에서 계속해서 축적된 데이터만 60년이에요. 독감 예방접종 논거에 대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고 뭐가 안 좋다, 뭘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60년간 계속해서 추적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탄탄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급하니까 그 전에 있던 독감에 해서 이것저것 해서 바이러스에 나온 거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부족하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거 맞고도 죽을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 거 고장나면 어디 가져가서 바뀌어요? LG 가져가도 안 받아주죠. 기분 나빠하죠. LG 맡겨서 물론 분해하는 건 하겠죠. 분해하는 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져요.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 몇 년 나온지 자동차도 오래되면 단종되면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 사람 몸이라는 거, 여러분 심장도 하나잖아요. 인군 심장 만든다고 하고 허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거는 일반 병원 가서 부품을 가지고 바꿔 낄 수 있는 게 아니죠. 뇌라는 것도 이걸 고장 났다고 못 쓰게 됐다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갈아 끼는 게 아니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는 죽을 사람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게 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손잡아주고 도울 수 있는 것 해서 우리가 뭐 사랑의 나눔 바자회라든지 뭐 이런 거 교회들마다 많이 하잖아요. 김장 담궈서 나눠주는 것 같다는데 그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여러분 그때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마음문을 열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어떤 잠깐에 주어지는 그것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루하루 그냥 급한 불을 끄고 연명해 가는 거지.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확신, 신뢰가 있어야 맡길 수 있죠. 생명을 맡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실 때 내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이 끝이 어딘지 모르고 못 믿으면 못 쫓아가죠. 믿어야지만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맡기고 주님 생명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셨어. 맡겨야 책임져 주시죠.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죠.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교회 왔을 때 다 교회에서 해주는 게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못 해주게 되면 실망이 크죠. 다 해줄 것처럼 해주는데 못 해준다. 실망이 크고 배신감 느끼는. 정부에서 뭐 해주겠습니다. 그때 세모녀 사건 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경제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뭐 새로운 법안이 나오고 청년 이렇게 노동하다가 선로에 문에 껴서 죽게 됐을 때 이 문제를 바꿔야 된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막 국회의원들 만장일치로 법안을 여태까지 법 만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근데 보면은 안 지켜져요. 계속해서 그 대학생들 인턴이든지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위험한 사고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놔도 법 만들었다고 변해지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힘들고 가난했던 그때에서 지금의 세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에 가게 된 것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서 갖고 왔던 그 세마운동이라는 뭐예요? 키부츠 신앙운동, 신앙공동체죠. 다 같이 잘 살자. 여러분 공산당에서 뺏어서 나눠서 같이 살자는데 여러분 중국 보세요. 어때요? 공유경제 하면서 부자들, 기업들 돈 번 거 내놔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외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지 되겠네. 자본금 날리겠네 하고 돈을 빼내잖아요. 부자들 돈 뺏어서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했던 것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팔아서 같이 나눠도 안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팔면 어떻게 되죠? 파서 나 먹으면은 까먹는 거죠. 집 하나 있던 거 팔았다. 그러면 은행에 넣으면 우선 지금 돈이 있지만 매달 까먹으면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만 아니라 힘들다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다 이렇게 떼주다 보면은 줄어드는 게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눠줄 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게 뭐예요?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이고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살리는 사람이 되죠.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살리는 사람이 돼요.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돼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요. 육신을 살리는 것, 그 모든 것, 영혼이 사는 것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살자가 강건한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천국에 아무리 좋은 거 준비해놔도 못 가죠. 영혼이 살아야죠. 죄 사함 받고 영혼이 살아야 생명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생명을 갖고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죠. 병들어 죽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누리지 못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안 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그에게 보이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 제자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얘기를 바나바에게 들을 때 받아들이게 돼요. 사울이 가서 내가 거듭났다 변해졌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 바나바 믿음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신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에게 나타나셔서 저 사람이 갑자기 변화됐는데 저게 인간적으로 변화되거나 어떤 방법,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거꾸로 틀으셨다. 베드로도 그 주님의 역사, 닭이 울 때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들 다 경험했던,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다면 이것은 사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 자기가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증거하면 자기가 죽는 줄 누구보다 잘 알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도 말라 그래서 사도들 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모든 계획에 그곳에 항상 사울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죽이러 가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것은 죽으려고 생명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기가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게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이렇게 어떤 단계별로 체계별로 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극적인 상황, 뭐 붕해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도 그렇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깨어지는, 주님을 만나는.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그러죠. 제자들과 그들의 무리 안에, 제자들 안에 사울을 받아들여주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못 다니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다. 이게 원칙적으로 28절로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번역해서 적으면서 나누는 거 잘못 나눈 거예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까지 되고 그 결과로 29절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제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하고 말도 하고 변론한다. 그들과 논쟁도 하고 토의도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때 또 거기에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호하나?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사단은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저들은 나도 핍박했다. 너희가 핍박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마지막 때 핍박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안전해야죠. 예수님 안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잡아다 놓고 뭐예요? 개종을 먼저 권유하죠.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보면은 신사참배한다는 거라든지, 6.25 때도 예수님 성화라든지 십자가 갖다 놓고 거기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살려주겠다.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 알아. 죽으면은 순교니까. 예수 믿다 죽으면 순교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데, 마귀가 알죠. 이 사람 다 죽여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 두려움에 주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 그 참수할 때 어린아이들 쫙 동네 사람들 여인들 갖다 놓고 그 참수할 때 그걸 다 보게 하죠. 눈 뜨고 눈 못 감게 하고. 왜? 그 죽어가는 거 두려움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 해서 예수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핍박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버리게 해요?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 버리면 살 수 있다. 지금 잠깐의 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은 죽어요. 마귀가 머는 것은 영혼의 파멸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전쟁을 해서 박살이 나고 불바다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을 두고 가서 찾아야 되는 그 목자의 마음.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마음을 쉽게 파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자기가 마귀 숫자를 많이 모으고 안 믿는 사람들 긁어 모아갖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뺏는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얘기. 마귀도 알아요. 그건 안 되는 건. 쫓겨났잖아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천사들, 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천사도. 쥐들이 아무리 다량으로 루시퍼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온 게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가 됐잖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 믿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모아갖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안 돼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런다 자기가 지옥불, 마귀와 수종드는 자 위에 지옥불이 준비되는 거 알죠? 지가 지옥 갈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니까 더 발악을 하죠. 왜? 지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나 혼자 못 죽겠다. 같이 죽자. 발악을 하는데,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간다. 그게 아닌 걸 마귀도 알아요. 그러면 마귀와 그 수종들, 그 똘마니들, 마귀 밑에서 못된 짓 하는 것들, 그 마귀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였던 마귀가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곳에, 불못에, 불지옥에, 천사도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신 사람이 들어가면요, 영원히 안 죽으면서 마귀가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천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더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죽을 사람 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죽을 사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안 된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살려야 된다. 사울이 변화되어진 것,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마음이 변한 거는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마지막 때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세상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된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싸울 때 그들이 죽이고자 하죠.
그때 그것을 알고 이제 다른 것으로 도망가도록, 죽음을 못 면하도록.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사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가 아니라 무조건 가는데 네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설프게 신앙생활에서 아니라 죽을 걸 각오하고 마음 독하게 먹고 담대하게 나가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다가 끝까지 못 가죠. 여러분, 환란의 때 들어가면은 그동안엔 교회 그냥 다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그랬죠. 그냥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위드 코로나 뭐 저기 된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 그러니까 이 11월 달에 회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몰라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 할지 모르지만 교회로 못 나온 사람들 이제는 거의 못 나온다 봐야 돼요. 그동안에 교회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 그러니까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뭐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근데 그게 100만이었다가 최근에 150만이 됐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이게 뭐 교회 회복되고 나온다는데 아직도 45% 정도는 교회로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 떨어져 나가겠죠. 사울에게 하신 말씀. 앞으로 네가 가야 되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야. 마음 강하게 담대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이겨 나가야 되는 신앙의 길은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편하게 쉽게 적당하게 그럴 신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라든지 저희 학교 출신에서 또 그 선교 기도 올라왔어요. IT라는 곳에 가서 이제 선교 이렇게 활동하다가 선교사들이 잡혔어요. 또 테러리스트들이 반정부 세력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해서 선교사들이 잡혔는데 처형한다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보면은 안쓰럽고 저기 하면서도 보면 맨날 가면 잡아 죽이는데 가요 계속. 아프가니스탄 저번에 얘기했죠. 그 30명 잡았는데 저희 학교 출신, 고등학교 출신들 크리스찬 학교니까 거기서 보면 또 대다수는 또 목사니 선교사니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원봉사 나간다고 나갔다 잡혀가지고 또 그렇게 죽으면은 미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못 가게 하잖아요. 여행 금지 국가. 우리나라도 여행 금지 국가. 근데 또 다른 나라 이렇게 몰래 뒷구멍으로 해갖고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죽었어. 그래갖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또 가요. 여러분 보면 이상하죠. 바보 같죠. 그게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38년 전에 선교사만 가면 족족 죽여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은 가도 한국엔 선교사를 파송 안 한다고 그래서 선교국에서 한국을 가겠습니다는 한국은 안 돼. 가면은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저 교회를 세우고 할 거 없지. 가면 그냥 막 죽여버리니까 갔다가 한강에 갔다가 다 이렇게 묶어놓고 목을 쳐서 다 죽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알았다고 중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죽잖아요. 가면 죽는데 선교를 못해. 가면 죽는데 계속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민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오는 거. 죽을 줄 알고. 사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 편할 때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 있을 때는 좋은데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올라가란다라면 돌아서면 안 되죠. 우리 애들이 이 성경 구절 그 외우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저기 하는데
믿음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고 푸른 풀밭이라고 그랬대. 푸른 초장이 됐는데 푸른 풀밭이라 그래갖고 90점 됐다 그래갖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초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는 단어죠. 한자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린 패스처라는 것은 풀밭이에요. 그러니까 풀밭에 뒹굴면서 먹고 물가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자적으로 쓰는 그 단어로서의 초장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에서 이게 영어 사전을 갖다 놓고 영어 단어적으로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은 푸른 풀밭이 맞아요. 그래갖고 90점이라고 그랬다고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하길래 내가 지금 푸른 풀밭이 맞아. 근데 이제 초장이라는 그 단어,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인데, 그건 한글 성경을 하면은 틀린 건데 영어 성경으로 했을 때는 맞는 거야. 푸른 풀밭. 풀밭이 됐든 풀떼기가 됐든 간에 쉬운 거 좋은 건 좋은데 환난은 싫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말씀하시죠. 좋은 것만 갈 수 없어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나가야 돼요. 핍박이 와도.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아프겠어요? 바울도 그렇고 매질당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왜 안 아프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계속 그 다음날 가라고 하시니까 울면서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인 그를 양자로 삼았을 때 그 딸 신동희 여사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할 때 그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빨이 갈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때려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복음성가에 나오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됐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핍박이 있는 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이 세 곳 있는 교회들이 평화의 시간을 즐겼다 그래요. 환란이 오는, 핍박이 오는 때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했다. 핍박이 계속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지금 이제 사울도 죽이려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린 때다. 역설적이죠. 반대되는 거죠. 계속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들은 평안히 하고, 또 뭐라 그래? It was strengthened.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견고하게 세워나가셨다.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가 강해지고 핍박을 받을수록 부흥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가고 핍박당하니까 쪼그라들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핍박을 당할수록 강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핍박하게 되면 어떻게 돼? 교회 안 하다가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니까 핍박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해져요. 강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죠. 끓는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은 팔딱팔딱 뛰다가 타 죽는 한 있어도 마지막까지라도 방황하는데,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떼면은 지가 익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계속해서 핍박이 왔는데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는 강해져요. 안 믿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줄어든 것 같고 교회가 내려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교회들이 1년에 뭐 몇백 개씩 문을 닫고 힘들다 어렵다 교인들 숫자가 줄어든다는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면 알고까 쭉정이가 날라지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남는 숫자가 나는데, 여러분 그 핍박이 왔기 때문에 쭉정이든 떨어져 나가지만 핍박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알곡들은 점점 강해지죠. 기도하고 옆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옛날에는 기도 없이 영성 없이 그냥 살 수 있어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핍박이 오니까 죽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능력 따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게 돼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의 평화로운 시기, 그냥 부흥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처럼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피의 순교와 수많은 눈물을 통해서 뿌려졌던 것이 거둬졌는데, 그것을 추수해드리면서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방심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추수할 거 생각하고 심지 않았죠.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귀가 지금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두면은 서서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상황을 누리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핍박을 할수록 교회는 강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강해진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위로하심이라 했는데, 이 위로하심은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격려하심이에요. 마음을 복돋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열심히 해, 더 힘을 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쪼그리에서 힘든데 위로하듯이 토닥거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 쓰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라. 계속해서 성령이 부추기셔서, 자기네들끼리 하면은 여러분 두려운데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평화를 누리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기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간땡이가 부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마귀 새끼 와도, 마귀가 능력이 없을 때 무서운 거지, 마귀 새끼 와도 때려잡을 수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러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은 마귀도 알아요. 말씀 자체로 되지는 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안 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상해에 누운 지 8년이, 이 상해에 누웠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음지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지 8년이라는 얘기. 상위에 누웠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누워 있었다는 얘기.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 병원에 잠깐만 누워 있어도 욕창 난다 그러잖아요. 8년을 누워서 거동을 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침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8년. 몸 반수 중풍이 오게 되면 부신돼서 몸을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몸을 못 이겨서 몸져 누워서 8년을 꼼짝없이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이 단어가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고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십니다. 말을 전한 건 누구예요? 베드로죠. 바울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주님이 너에게 깨끗해지라 고쳐주신다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사람은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전달자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안 원하는 사람 없어요. 병 고침 받기 원하고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너를 고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네 밑에 깔았던 돗자리 그 자리 걷어갖고 가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 곧 일어났다. 좀 이렇게 쩔뚝거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 단어 표현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거동조차 못해서 누워있는 상태로만 8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말한 그 순간에 곧 일어났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내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살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 것. 딴 사람들 살려야 하고 우린 죽으라 아니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고 내가 살고 먼데 가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정부터 살리고 자녀들부터 살리고 주님 저들 불쌍히 여기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성령께서 복돋아 주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끌고 나가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거꾸로 들여서 하루아침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드시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안 간다 그러고 몸부림치다가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럼 돌아간다는 얘기는 원래 갔던 사람이 가는 건데 주께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 저들이 주께 돌아왔다. 주님 앞에 저들이 주님을 등지고 있다가 주님에게로 돌아섰어. 주님을 의지한다. 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냥 불쌍해서 위로하듯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목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가정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죠. 전쟁 완전히 잿더미 팻더미 된 데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요. 망해요. 죽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어요. 하나님 없이 지금 뭐 가진 것만 가지고 버텨도 살 수 있을까?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IMF 때 겪어봤잖아요. 자본들이 빠져나가면 그냥 무너져 내려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겠어요. 그때보다 더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 빚이 1000조에 거의 다다른데잖아요. 그때보다 빚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이 투자했던 돈을 한꺼번에 누구에 의해서든지 어느 정부에서든지 이렇게 해서 협조해라 해서 한꺼번에 물밀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는 순간 국가 부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선교입니다. 죽을 영혼 살리라고. 아프리카 제3지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먼 곳 가지 못해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보는 거 아니냐. 성령의 역사하심.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하는 것, 그 열매 맺어지는. 여러분 그 사도들의 행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사도행전 28장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시대고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이곳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처음에 이거게 뒤늦게 오신 분도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여기 땅 허가도 안 된다고 그랬고 교회도 못 진다고 그랬는데 40일 기도하면서 허가 되게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1000원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리까지 된 건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옛날에 그 책이 있잖아. 책으로도 나왔잖아. 병고침 받은 사람들.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주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